제8계명은 도둑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취하는 행동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 무엇인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인간 사회에는 아주 보편적인 죄입니다. 소유라는 개념이 있어야 도둑질이라는 죄가 생깁니다. 성경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몸을 얻었습니다. 땅을 밟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땅을 잠시 빌려 사는 외국인이며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새들어 사는 처지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처럼 행사할 수 없듯이 사람은 땅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 규칙을 설명합니다. 1층은 리모델링해도 2층은 구조를 유지해라. 리모델링은 해도 벽은 건들지 말아라. 다른 세입자들을 들여도 좋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 등 주인이 원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동의를 해야지 주인이 집을 빌려주죠. 임대 규칙은 세입자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땅을 사용하더라도 소유권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규칙을 무시한다면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우롱하는 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지파는 땅을 분배받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지파는 친족 관계가 있는 여러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파 가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함께 지키고 돌보는 공동 책임을 가졌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 너희는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야 한다. 땅을 매매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땅은 원래 주인 것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 받은 땅을 팔아야 하지만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또한 땅을 산 사람은 원주인이 땅을 되사려고 할 때 거절하지 말고 반드시 땅을 물러줘야 합니다. 내가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잠시 임대한 셈이 되는 거죠. 25절을 보면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가까운 친척이 대신 땅을 사주라고 합니다. 형제가 어려운 처지가 되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를 나눈 사람들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형제가 같은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이웃과 형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을 보면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 때 불쌍한 형제를 매정하게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에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와 가족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다면 이웃의 필요를 빼앗는 도둑질과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에게 생존의 최소한 물질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에서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삶에 기반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도 하나님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옷을 얻는 것이 정의인 것이죠. 신명기 2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외국이든지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들을 억누르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에 대해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게 돼요. 외국인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두지 마시오. 밭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 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남은 것을 또 따지 마시오. 남은 포도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착취합니다. 일꾼에게 줘야 할 품삯을 줄여서 이익을 늘리려고 합니다. 절박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생명을 담보로 잡습니다. 내 밭에서 벽시 한 톨 열매 한 알까지 악착같이 챙겨서 내 창고에 넣어두려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정의로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땀을 흘려 얻은 수익이라도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2절을 보면 3년째 되는 해에 여러분이 거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져오시오. 그 해는 여러분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들여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여러분 마을에서 마음껏 먹게 하시오. 안식년 이후 3년, 6년이 되는 해마다 11조를 모아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배부르게 먹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제도화시킨 것이 11조입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빈약한 형제를 돕고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냥 무심히 지나치도록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법으로 만드셔서 행하도록 하셨고 제도를 통해 교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가난한 자를 잊을 수 있지만 고아와 과부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회가 부자들의 이익 추구하는 데는 관대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규칙의 절정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매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추수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종들과 가난한 자들과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들짐승까지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고 면제하는 방법은 이러하고 누구든지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이웃이나 형제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 해에 모든 빚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요. 안식년에 빚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끝까지 빚을 받으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결코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땅을 되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만약 땅을 다시 사들일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쁨의 해인 희년까지 땅을 산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땅을 산 사람은 땅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기쁨의 해인 희년은 7년 안식년이 7번 된 다음해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땅을 회복할 만큼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희년이 올 때까지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되찾지도 못하고 도와줄 친척도 없다면 돈으로 땅을 되찾을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도 희년이 되면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땅을 샀던 사람은 희년 전까지 땅에서 얻은 소득으로 만족하고 희년을 맞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십 년간 땅을 임대했다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가족을 종으로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이 되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종으로 자기 몸을 판 사람도 희년이 되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제를 종으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는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종의 신분에서 형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땅과 재물에 관한 율법의 근거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찾아주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의와 형제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내 창고에 넣어 내 가족의 배를 불리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도둑질의 원인이고 일만 악의 근원입니다. 탐심에 순종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도둑질에 관대한 시대에 살고